우리 성경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장에서 5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2장에 와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3장에 와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로 또한 사람이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과 5장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드리고 넘어간다 했는데 아담의 이 세 자녀인 이 가인과 또 아벨 셋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살인의 죄가 들어왔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하셨던 그 계보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은 아담의 계보인데요. 우리가 아담에 대한 이 계보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담에서부터 아담의 계보의 끝을 노아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가 5장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 최초의 계보가 되는데 인간 아담에 대한 나이가 그의 나이 130세 때에 셋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또 에노스는 90세에 또 게남을 낳았고 또 게남은 70세에 누군가요? 마아담을 낳았고요. 또 65세 때에 그는 아벨을 낳았고 또 아벨은 에녹을 낳고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이 최초의 인간의 계보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낳았던 이 나이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130세 때도 낳고 또 셈은 105세 때도 낳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시대의 그 역사적인 시간들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 계보에 대한 이 연애 이은 그 모습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출생했던 때가 약 BC 2000년경입니다. 2090년경이니까요. 이 아브라함 이때의 10대의 계보를 우리가 창조의 계보라고 하죠. 이 창조의 계보인데 평균 나이의 수명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가 가지고 오래 살았고 969세를 살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365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되어 있고요. 아담을 비롯해서 노아까지 평균 연령의 나이가 912세입니다. 그래서 당시 창조 시대 때는 약 1000년 동안 사람이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1000년 동안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10세대까지 구분을 지면은 거의 5세대에서 한 7세대까지는 같이 연배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대, 6대가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대한 역사가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구약이 4000년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 이 계보에 대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의 역사가 2억만 년, 3억만 년 이런 이 관측들을 하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계보까지가 10대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적인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계보로 인하여서 최초의 인간의 계보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아담의 후손으로 주셨어요. 근데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의인의 계보를 잊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계보를 잊도록 만드시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아담이 몇 세에 낳았어요? 130세에 낳아가지고 그 아들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나고 나면은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고 딸들이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들과 결혼하는 걸 싫어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의 연수를 몇 년으로 제한하셨다?
120년으로 제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의 수명이 120년을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이었던 이런 세 아들이 그 당시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셈이 한 600세 정도 이렇게 살았다 나와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데라라든지 셀라라든지 또 이런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들은 약 230년, 270년, 뭐 300년 이렇게 산 사람이 있지만은 이때부터 인간의 나이가 120세로 제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우리가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6장에서 사람들의 이런 한탄의 모습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고 세상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세상에 인간을 주셨고요. 인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교만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고통을 받자 인간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복이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런 순환에 대한 반복이에요. 이런 순환에 대한 반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 노아의 때에 아마 결정적인 폭발을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6장은 아담과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차게 되었고 인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상하신 중에서도 한 사람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노아를 택하십니다. 노아를 택하셔서 중요한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노아에게 커다란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계획해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세월 동안 무거운 그 나무를 어깨에 메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길이가 약 135m예요. 폭이 22.5m예요. 높이가 13.5m예요. 총 3층으로 되어 있고 약 4만 3천 톤 이상의 큰 배를 산 위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연수를 우리가 대강 추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6장 3절에 나와 있는 계보로 인하여서 아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고요. 이 성경에 보면은 5장에 와서 노아가 500세에 그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7장에 가보면은 이 노아의 이런 이 방주에 나왔을 때 그의 나이가 600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약 100년이 지났고 또 거기서 아들들이 나와서 아들들이 장가를 가고 가족을 행했으니까 최소한 아이들의 연수가 한 30년 정도 지나서 70년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늘 40이라는 숫자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아마 방주를 짓지 않았나 이런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방주가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계보도 인하여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당시에 어떤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재료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35m에 폭이 22m에 높이가 13m에 배를 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되죠. 주변 사람들의 살려달라는 그런 비명소리가 온 세상을 메울 때 아마도 노아는 자기가 살았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기쁨을 느끼긴 했겠지만은 그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쉴 새 없이 쏟아져 세상을 뒤엎는 빗방울들은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었나라고 노아가 생각을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의 범죄와 물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노아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은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런 심판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물의 심판이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물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리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사람은 죽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인 셈을 통하여 그에게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노아의 이런 선상 일기들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그가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 표류를 했고요, 또한 그 뱃속에서 약 5개월 동안 표류를 했던 그런 이 모습으로, 또 아라랏산에 7개월 동안 그들이 머물렀던 그런 기록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물로 심판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이런 홍수 후에 언약된 그런 심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6장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은 노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당시의 어려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악한 습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하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7장에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고 하나님의 홍수에 대한, 노아에 대한 방주로 인하여서 홍수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졌고요, 홍수의 심판이 마지막에 이제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면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런 이 성경에 여호와께 제단에 드리는 그런 예배의 제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9장을 통하여서 홍수 후에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모습을 주셨고,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노아의 의인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홍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심판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16절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니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앞서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지개를 그림 속에 두었는데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는 물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계약된 하나님의
지금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인류 최초에 대한 아담에 대한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나와 있는 10대의 족보를 이야기했고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10장에 와서 이제 노아에 대한 계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노아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노아의 아들은 1절에 누가 있어요? 자,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야벳의 아들의 후손을 주셨고요, 함의 아들의 후손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셈의 자손의 후손도 하나님이 허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지도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녹색 부분에 있는 이 후손들은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엘리사라든지 뭐 달리소라든지 메색이라든지 도갈마라든지 두발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져 있고요. 셈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중심으로 인한 아람이라든지 드단이라든지 구스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엘람이라든지 고멜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고요. 그들이 있어봤자 이게 부시라든지 미스라임 이 정도 나와 있는데 나머지 함의 후손들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 노아의 방주가 끝난 후에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한 장면이 나와요. 그 취한 장면을 보고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런 보지 말아야 될 그런 하체를 봄으로 인하여서 또한 셈과 야벳에게 알려줬을 때 첫째와 셋째 아들은 뒷걸음질 치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런 이 누추한 모습들을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덮어줍니다. 나중에 노아가 이 일을 알고 나서 그 노아의 후손인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하여서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함의 자손들은 이제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계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한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이 10절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자, 노아의 족보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창세기 10장의 내용 성경 곳곳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우리가 9장 1절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노아의 계보를 셈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보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긍휼의 마음들은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말씀하셨고요. 그가 형통하느냐? 그는 기뻐할 것이고 공고한 자가 있느냐? 그는 되돌아볼 것이다 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가 이제 노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10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으로 되어 있고요. 자, 11장에 와서 이제 이런 창조 시대에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이 원 역사의 창조의 계보가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겠는데 사람들이 흉악하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준비된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모습 속에서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게 살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흩어질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되기는 그런 원인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9절 말씀 보세요. 1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닿기 위해서 저 모형인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네모의 형틀로 인해서 작은 형태로 계속해서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그 시대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람의 악행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는데, 바벨이라는 뜻은요, 헛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들이 아무리 탑을 꼭대기까지 쌓은정 하나님께 닿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미련하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흩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흩어지지 않을 계획과 높은 성읍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탑 산골 속에서 준비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대한 원 역사와 창조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11장까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과 11장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족장의 시대로 넘어갈 건데요. 자, 창조 시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사건들의 내용을 오늘 6장에서 11장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노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당대 의로운 자로 삼으셨습니다.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8절에 말했고요.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홍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노아의 제단이 이제 이 물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그런 쌓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언약을 주시는데 9장에 와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둠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그의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셈을 통하여서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노아가 500세 되었을 때 이 셈을 낳았으니까요. 그 이후로 노아가 이제 살아갔던 연수가 이제 한 950년이니까 그 이후로 약 550년 동안, 약 450년 동안 살아가게 됐겠죠.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보에 대한 이 역사를 읽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셔요. 이로 인하여서 사람이 바벨탑에 대한 사건으로 인한 사람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셈에 대한 후손들이 이제 1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 1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계보가 세 계보가 나와요. 어떤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로 인하여서 10대가 나오고요. 또 노아의 계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계보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이런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계보의 모습들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계보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아담을 사용하셨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들을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을 주셨죠. 근데 그들이 한 사람은 의로운 자였지만은 죽임을 당했고요. 가인은 악한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의 계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130세가 됐을 때 셋을 계보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셋의 계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인 노아를 통하여서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고요.
이제 노아로부터 새로운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노아의 계보가 역시 그의 아들 셈을 통하여서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고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족장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의 사진들은 여러분한테 제가 다 소개해서 보았는데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10대가 이루어져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셋을 사용하셨습니다. 셋을 사용하셔서 그의 아들이 쭉 나와서 노아의 계보로 인하여서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은 셋의 혈통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왼편에 나와 있는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 니브롯이라는 이런 이 당대의 세상의 첫 용사로 나와 있는데 그는 니느웨라든지 또 갈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건설했던 그런 힘의 아들로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계보나 이런 뜻을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원 역사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지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에 대한 계보로 인하여서 아담에 대한 언약의 계보, 노아에 대한 언약의 계보, 이런 족보들을 통하여서 만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 역사의 창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주셨구나, 이런 계보와 역사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은 반복된 순환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간은 교만하여서 죄를 짓고 심판하시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빌 때 긍휼을 베풀고 다시 복을 주시고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가는 그런 계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